일자 말씀, 우리 수요일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네, 이제 이 아람의 왕 벤하닷 왕이 이제 이 군대를 다 모아서 이제 이 아합을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참 놀라운 아합 왕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 아합에게 와서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뭐 여기까지도 뭐 그렇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충격적으로 대답을 하죠.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정말로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은금은 물론이거니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순순히 내어줄 수 있을까?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제 거기서 멈추지를 않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에 이제서야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정말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전쟁이 두려워 그렇다 할 수는 있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내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다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왕이 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그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와 백성들이 이제 왕께 아뢰입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것은 허락하면 절대로 안 될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이제서야 왕이 이제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참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말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죠. 이게 절충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다 그냥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 제안이든 두 번째 제안이든 첫 번째 제안은 수용하고 두 번째 제안은 거부한다 해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왕의 자녀들, 왕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가고 왕의 왕실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가면 뭐 다른 것들은 못 가져가겠습니까? 참 이게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베나닷은 그냥 이제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뭐 이미 뭐 다 그 이스라엘의 뭐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는 베나닷의 요구를 거부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전쟁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승리를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인의 속담이라고 이 하단부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전쟁하자 이제 전면전에 치닫게 된 겁니다. 그때 12절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그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이제 촉발이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될 부분들을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만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면서 타협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내놓아라. 그것을 그냥 순순히 내놓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냥 순순히 타협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래서 결국은 전면전에 치닫게 되는 그런 상태가 더욱더 위급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들은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저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아합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냥 인간적인 반응, 또 인간적인 조언을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복잡하게 일들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은 아마도 이 아람 왕과의 싸움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금을 다 내놔라, 네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내 거다라는 이 요구에 그냥 순순히 순응했던 것이죠. 싸움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으로 이 아람 왕의 이 요구를 수용하고자 했던 것이고, 또 인간적인 조언을 듣고 장로들을 불러 그들의 조언을 듣고는 그냥 그 조언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조언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절충안을 내놓았다가 결국에는 원치 않았던,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 아합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전쟁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한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온 위기,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두려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 자리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아합 왕처럼 그냥 그저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조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합 왕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반드시 여호와 앞으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들을 감당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자,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난 자, 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아람의 벤하닷 왕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은금을 취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바로 우리의 위기의 현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아합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위기를 겪고 있든지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을 이 위기 속에서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탄 마귀의 미혹, 이 사탄 마귀의 유혹, 이런 사탄 마귀의 속임수, 이것은 기도 외에는 극복해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미혹은요, 이건 완전히 미혹된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합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정의 가장이 나라 것을 다 가져가고 가족을 다 데려가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 다 내놓고요, 자기 가족도 내몰라라 합니다. 무섭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는 오늘 이 아합 왕을 보면서 네 은금 다 가져와, 네 아내들도 다 데리고 와, 네 자녀들도 다 내 거야, 네, 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게 미혹의 영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이 아무리 겁이 많아도요, 이런 경우가 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는 게 인간이죠. 그게 아버지고 그게 왕이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가족에게, 자기 나라에게. 이거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귀신의 영에 미혹당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자신의 몸을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말을 못하고 입에 거품만 물고, 그렇죠? 이를 갈고. 어떻게 자기의 몸을 물에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몸을 불에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귀신에 사로잡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몸을 그래서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이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거짓 덩어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덩어리에게 물리면요, 그 거짓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나라가요, 그런 귀신 들린 아들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보십시오.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들을 보십시오. 이게 다 자기 집안의 은금을 베나다 왕에게 내주는 그런 왕의 모습이요.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다 이 베나다 왕의 포로로 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법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을 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독약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아합의 모습을, 이런 이세벨의 모습을 오늘날 이 땅의 부모들이,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이 사탄 마귀의 짓이다. 거짓의 영에 완전히 미혹당한 귀신 들린 아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의 모습이요, 교사들의 모습이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심지어 목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미혹의 영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앉혀놓고 상담해봐야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제자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적인 진공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들의 아내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거 두 개 아니면 없다고.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아니면 악령 충만한 가정이라고요. 우리의 가정은요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닌 무슨 영적 무슨 중립지대에 있는 그런 가정은 없다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면 악령 충만한 교회라고요. 이 나라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면 이거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정치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건 뭐예요? 귀신의 문제입니다.
악령의 문제예요. 사탄 마귀의 문제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이 땅을 두루 삼키기 위해 다니는 그 사탄 마귀, 그 사자에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교회,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건 기도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너희의 가정은 절대로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너희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리 무슨 몇 대째 신앙 집안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의 가정은 기도하지 않은 가정은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가정은 기도를 배우지 않은 가정은 절대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정말 이런 황당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자가 돼야 돼요.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아합 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나라의 왕이든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 교회의 단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내 사람들은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강도의 소굴이다. 마귀의 소굴이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은 그 집은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마귀의 소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아합,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아합, 이런 아합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그게 아합의 운명인 겁니다.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국가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그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아합은 그래서 결국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잠을 자고 있다? 금식을 하지 않는다?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 몰라요. 이건 두려운 얘기죠. 바로 보세요. 바로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확정된 거,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거. 10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강팍. 위기를 만나면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재앙이 거듭할수록 강팍해져 간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될 아합 왕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전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6월부터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다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중보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번 6월부터 시작이 된 중보기도학교 여러분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중보자로, 교회의 중보자로, 국가의 중보자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때 이 땅의, 이 민족의,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에 속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모습들, 이런 게으른 모습들, 이런 교만한 모습들, 그런 아합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우리들이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악령을 이기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악령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